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순절이라는 것은 뭐 굳이 또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또 세례도 나눔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도 보고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시면서 잘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부활절 전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또 고난주간은 한 주간 특세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특세라기보다는 늘 그냥 새벽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뭔가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특세를 고난주간 한 주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모든 시간들을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들고 억눌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를 돌아다니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진하시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먼저 어떤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마지막 사건입니다. 한번 29절과 30절 읽어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마태복음은 본문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다 말하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쭉 이어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마태는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공관복음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소경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영혼의 믿음을 강조해 주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마태는 소경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칭찬하거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떠한 일들이 이 두 맹인에게 있었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30절 읽으셨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한번 내가 나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여러분의 각자 상황이 있겠지요. 어떤 분은 뭐 건강 때문에, 또는 학생들은 공부하거나 어떤 미래의 비전 때문에, 또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어떤 비전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처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어려운 상황도 있고 뭔가를 도전해가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듯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실 오늘 이 고백 하나만 우리 안에 진실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사실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두 맹인의 고백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쉬워 보이지만,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이는 사실 이 고백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어떤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고백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제 또 전도하시겠지만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해오라고 그러면요, 뺨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뭔데, 내가 왜 불쌍하다고, 나 잘 살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지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늘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고백을 하지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더욱 어색했어요.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색하지 않고,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화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배경이어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것과 하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구약부터 약속되신 메시아라고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살아온 전환점을 경험하지요. 순간의 신비한 은혜와 경험을 체험하는 그것을 넘어서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날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으셨고, 또 어떤 분은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지요.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입증해 줄 만한 그 단서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변화됐어, 이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냥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12 제자처럼 제자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하는 셀 모임 가운데, 가정에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었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미지화시켰죠. 그래서 내 삶의 통치자로,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과 달리 길가에 앉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맹인들은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남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꼭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의 이런 외침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무리가 꾸짖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론 세상이, 주변의 상황과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막 흔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더욱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의 상황이 내 믿음을 막 흔듭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막 혼란해요.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또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도 그런 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흔들리면 흔들리나 보다 이러면서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도 거기서 뭔가 갈등하고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흔든다고 계속 흔들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만 흔들리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또는 어떤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까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반에서 1등 할까, 이런 마음들이 또 부모님들은 또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회사 일 속에서 때로는 다른 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큼 너무나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셨으니,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멘 하신 분들 덕에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저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미 나온 것 자체가 세상에 지금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뿌리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행동으로, 몸으로 보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아서 전화 통화하고 기도했어요. 문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로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고맙죠.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오실 분이 왜 안 오실까 찾을까 봐 그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운전하다 서 있는 차가 타이어가 터진 거는 그냥 갈면 되지만,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터지면 그건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전화해서 혹시라도 괜찮습니까? 운전하다 사고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운전하다 터졌는데 다행히 잘 큰 무리 없이 집으로 왔고 차를 이제 수리 맡기러 보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오늘 오고 싶은데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집에서 온라인도 요즘 해주는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서 오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타이어가 터져서 집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곳에도 그곳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의 고백이 정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고백이지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할 제자들,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그 주변에 모여들었던 많은 이적과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한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바른 신앙의 고백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만 계속 예수님을 그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장 2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위로 올라가시면 2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작에 알았어야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20절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제자들이 말과 행동하는 것 속에 다 드러나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20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권력을 잡을 때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든 그거든 아니든 어쨌든 어머니가 두 예수님의 제자, 자신의 아들들을 좌측 우측에 앉게 해달라 요구하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권력을 함께 좀 좌우측에 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또 기가 막힙니다. 20 내려가셔서 24절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말씀도 들었고 이적도 경험했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도 이미 그 자체도 이미 출발점이 잘못됐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왕위에 오를 때 또 자신이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서 부탁했기 때문에 두 아들들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두 아들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청탁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래 니네가 그럴만하지 하고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분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10명과 2명 토탈 12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아니군요. 그 밥에 그 나물인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일에 가까운 시간을 동고동락하고 말씀 들었지만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들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태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이 맹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고 불편했지만, 볼 수 없었지만 인생의 주인이시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러한 흐름을 잘 기록하면서 그런 대조,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약속을 읽고 배우고 기대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근거리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눈은 어두워졌지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나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웠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비하여서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만들지요. 그와는 상대적으로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혼의 눈은 결코 어둡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눈은 뜨여져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영혼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뜬다 하니까 인류 역사 중에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계몽주의, 뭔가를 이제 새롭게 눈을 띄워주는,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계몽주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인간이 가진 지식, 이성 또는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떤 과학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미 과학이 종교가 되고 여러 다양한 종교, 신념들이 종교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들었는데 벌써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고 머리가 이제 커가면 학교 가서 질환론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혼란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적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공부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또는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또는 예배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잡하고 엉켜있는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어두워졌던 눈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점점 더 자기 고집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내 삶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십시오. 인간은 그렇게 인간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계몽을 기대하지만 정작 그들의 눈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계몽하길 원하면 계속해서 진리 앞에서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상실한 채 삶의 기쁨과 행복을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건강이 조금 더 좋으면,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몸짱이고 또는 몸매가 좀 더 좋고 얼굴이 좀 더 이쁘고 지금보다 연봉이 조금 더 높으면 또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주인을 찾는 거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멘 하셨죠? 근데 이 문장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은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의 중심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눈이 닫힌 채로 다른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고민과 소원함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나 너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집도 필요한데 내가 맹인이어서 이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걸 얻지 못합니다. 내게 그런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한번 32,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을 읽으면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잘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맹인들에게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할까? 그럴 때 여러분은 당연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고 또 그 상황들을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맹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볼 수 없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도 찾아가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맹인인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타인의 도움이 아니면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요즘같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가정이나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후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맹인들을 향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동전을 한두 푼씩 또는 얼마씩 또 돈을 쥐어주면서 그들에게 다 동일한 반응 보였을 겁니다. 무시하거나 또는 그 시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장애를 가진 건 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받았을 거예요. 물론 몇몇 특별하게 가정에서나 또는 뭐 주변에 누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아서 뭐 평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두 사람 제외하고는 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죠. 그 누구를 만나도 대답은 늘 동일하고 반응은 똑같았어요. 불쌍한 사람들. 돈 몇 편 주면서 불쌍한 사람들. 그게 전부지. 이 맹인들을 보면서 눈을 고쳐주겠다든지 당신의 눈은 고쳐질 수 있고 당신은 볼 수 있고 당신의 인생은 새롭게 살 수 있으니 일어나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에 눈뜨길 원합니다가 자연스럽지만 이들은 그것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의 장벽 앞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보길 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삶의 무게, 인생의 절망이라는 고통에 오랜 시간 짓눌린 채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원해도 되는지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그 누구에게도 나 눈뜨기 원합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왜요?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부터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지요. 오랜 시간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신들의 진정한 소원, 진정한 필요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들레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존재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맹인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접촉했지만 그들을 통해 학습된 것은 너는 구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의 인생은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새로운 변화와 기대를 품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는 질문에 그들은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 먹을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영혼은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에 도전해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해결받아야 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고백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다급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 맞습니까?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까? 주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도님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선포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하나님 나의 심령 속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 감당하길 원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런 민족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